찬양의 가사처럼 참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더 찬양하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 자녀들이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또 잘하는 것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어떤 쪽을 밀고 싶습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밀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잘하는 것을 밀어주고 싶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두 가지가 일치된 경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고민도 없고 너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 하고 싶어 하기를 우리가 정말 밀어주고 싶은데 재능이 좀 부족하다면, 뛰어나지 않다면 사실 고민이 됩니다. 요즘에 연예인 되기를 원해서 또 가수가 되기를 원해서 지망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뽑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꽤 많은데 재능이 뛰어나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청년부를 지도할 때에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의사가 되기를 원했던 한 그 자매가 있었어요. 굉장히 한의사가 되기를 원해서 자기는 한의사가 되어서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싶다고, 좋은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 했는데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의대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오수를 했어요. 벌써 저하고 이제 상담할 때 이제 6수째인데 친구들은 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는데 자기는 지금도 고3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 꿈을 이루기 위해서 10수까지라도 계속 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너가 잘하는 것이 이건데 이걸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것은 나의 노력과 재능의 부족인지에 대해서도 물론 생각해 봐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허락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재능을 아시고 우리의 또한 우리 모든 그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재능을 주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고 싶은 것만 행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해야 할 것 바로 그것을 힘을 다해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행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는 인격이 더욱 성숙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셨을까? 그때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근데 나중에 와보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된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한 것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이들의 신앙을 더 세워주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그 계획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나갈 때에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것은 성령께서 오늘 6절 말씀에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하는데 거기가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 아시아에서. 그것도 못하게 하시거늘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원래 원어에는 굉장히 좀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알 정도로 강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막는다라면 사도 바울은 결코 물러설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이 고백했듯이 거의 죽기까지 매를 맞는 것이 40을 채찍을 맞는 건데 그게 하나 가만 39대의 채찍을 5번을 맞았습니다.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맞아가지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다가 거기서 깨어난 직후 바로 그 돌을 내치는 성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지금 현재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을까? 참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전체 이 아시아 지역에 비하면 아주 소수의 지역만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많은 지역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 반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가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사역을 감당해서 이렇게 사역이 일어났고 아직도 이렇게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라고 반문할 만도 한데 그는 반문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 것만 인정하고 우리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삶, 순종의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순종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봤던 빌립 집사의 한 사건이에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광야로 가라고 그랬어요. 광야로. 지금 많은 사역지에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거기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떠나요. 그래서 바로 떠나서 누굴 만납니까?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아주 고위 그 관료인 네시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너무 궁금해하는데 그때 이 빌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만약에 빌립이 조금이나마 불순종해서 지체했다라면 만나지 못했어요. 순종해서 가서 만났는데 그래서 이 네시로 말미암아 그가 믿고 그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오늘날 이 아프리카 지역은 이슬람이 굉장히 강합니다만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인구가 35%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세요. 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요. 차원이 틀려요. 우리 휴대폰 처음에 나올 때에 음성통화만 하는 휴대폰 있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아닙니까? 처음에 음성통화만 했던 것과 지금 스마트폰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아니 우리가 만든 제품도 10몇 년 만에 이 정도 차원이 틀리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 그 자체가 이건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땅이 하늘과 다르시 나는 너희들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나 하나님의 보기에 좋은 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선교하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돈으로 더 구제해라. 그리고 왜 그 나라 사람들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잘 지내는데 왜 너희들은 왜 거기 가서 개종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고자 하시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위대한 음악은 속된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말을 이 장자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들리는 소리보다도 들리지 않는 소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 또 다른 소리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려면 또 다른 귀를 열어야 한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그래서 그래야 들리듯이 내 마음의 채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음성들이 있냐면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막으셨을까? 이 바울이 이제 드로라는 곳에서 이 환상을 봤는데 그때 그 의미가 바로 뭐였냐면 지금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이 말은 소아시아보다 유럽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더욱 확장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지경을 더 넓히라, 내 생각을 더 넓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또 막혔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막혔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의 생각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 프랜차이저로 이제 KFC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참 어렵게 살았어요. 갖은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그가 레스토랑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제 중년도 이제 거의 노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늦은 중년에 레스토랑을 마련했어요. 겨우겨우 인생에 노력해가지고.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새롭게 길이 다른 곳에 열리는 바람에 이 구길이 돼가지고 차가 안 지나가니까 결국은 파산을 했어요. 막혔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왜 막으셨나 이것만 생각했을 텐데 이분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생각을 넓히라고 하셨나 보다. 그래서 전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레시피를 이렇게 후원할 사람들 찾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경이 넓어졌어요. 그 생전에 그 조그만 고장에서 레스토랑 하나 운영했던 사람이 전 세계 100개국에 13,000개의 매장을 갖게 됐어요. 지경이 넓어졌어요. 생각이 넓어졌어요. 막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속성이 내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내 중심적으로 자꾸 가요. 그래서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 주변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의 계획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5년 후에 이렇게 해야지.
내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물론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잘 세워야죠. 세웠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댕이 성령께서 막으셔서 원래 계획한 곳에서 이제 서북쪽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7절에 보니까 이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는 이제 터키 서쪽 끝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바로 그 길목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르렀다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했습니다. 비두니아는 이제 서쪽 끝인데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지나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복음을 꼭 전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오늘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뭔가 좀 복음을 전하고 가려고 했는데 누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좋은 뜻이잖아요. 선한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옳으냐 타당하냐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걸 계획할 때에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이 8절에 보니까 이제 드로아로 이제 가게 돼요. 근데 드로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많이 들었던 곳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 문학에 언급되는 트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근데 이 지역이 유럽에 속한 이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래서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좀 듣고자 있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환상이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내용이 이거잖아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이 말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 마케도니아는 이 베레아, 이 지금 이제 그리스 전체 지역을 말합니다.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왕 이후에 이 마케도니아가 로마에 편입될 때까지 이 지중해 동부를 다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헬라 문학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비한다면 완전히 거기는, 유대는 시골이라면 거기는 대도시예요. 문명과 모든 상업 중심지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사람이 뭐라 하냐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라고. 그것도 이 청했는데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도와달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상황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너무나도 다급할 때. 너무 다급할 때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급한데 한번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합니까? 정말 다급한데? 너무나 다급할 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정말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현재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눈에서 본다면 그들이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필요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육적인 부분들 많이 채워졌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영적인 기근 가운데,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정말 더 강조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정말 강조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필요를 우리가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라는 이 간절한 호소는 바울 시대에만 메아리치고 사라지는 음성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호소는 계속해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깨닫고 그 호소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 일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기 위해서 첫걸음으로 이제 선교지를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주보에 보시면 뒤에 이제 나왔어요. 이제 세 군데를 우리가 이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필리핀에 이 산페르난도를 이렇게 후원하는데 이번에 필리핀의 다른 한 지역과 또 이제 중국의 윈난성의 이 지역에 우리가 또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앞으로 더 그렇게 나갈 거예요. 우리가 또 구제도 뭐 힘써서 우리도 또 예산도 많이 좀 세웠습니다만 점점 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같이 후원해 주셔야 돼요. 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그 열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은 것만 했다면 사도행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이 행적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되라. 너희들이 너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나가라. 해야 할 것을 해라.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와 내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 나라 전 세상을 향하여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생각을 푸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죠.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마음을 품어야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그만큼 하나님 옆에 시간을 많이 드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시간을 드려야 가까워져요. 그리고 마음을 드려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친밀해지면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친해지면 서로가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이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점 더 닮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게 돼요. 지금 당장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높은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는 성령이 허락하시는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내 생각과 고집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살았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더욱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더욱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인도함을 받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복을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